오늘 설교는 제목이 애곡하리라입니다. 요엘서 아까 1장 13절 봉독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슬프게 곡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사람이 죽고 그러면 막 곡을 하는데 슬프게 곡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을 또 들여다보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날에 애곡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묵상의 말씀들이 정답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같이 묵상을 하고 나누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먼저 알아보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을 이 땅에 어떤 애곡할 일들이 생길 것인가, 어떤 슬픈 일들이 있을 것인가, 이 땅에 어떤 현상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막 우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마지막 날이 닥칠 때, 하나님의 날이 와서 마지막 날이 닥칠 때, 역사적인 종말이 올 때 이 땅에 애곡할 일의 첫 번째는 사단의 저주입니다. 그런 날이 이렇게 갈 때 천천히 나타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사단의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저주는 조금 다릅니다. 미혹은 생각을 타고 옵니다. 사람은 생각을 타고 와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들이고, 사단의 저주는 직접 몸을 치면서 이렇게 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사람들 보면 한 번에 이렇게 강한 거에 맞으면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죽이려는 그런 사단의 저주는 강하여서 각종 이름 모를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계략은 유효하게 작용해서 사람들은 서로 간에, 또 민족 간에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지금 일본 방사능 폐기물 오염수를 막 버리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급격하게 파괴되어서 각종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육적인 재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사단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더욱 치열하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찾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땅에 순교가 일어나는 날까지 사단은 미친 듯이 날뛸 것이므로 이 땅은 빛이 없는 암흑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태양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눈과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런 알 수 있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돼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입니다. 잘 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이상으로 또 이 땅은 또 하나님 사단이 이렇게 붙들고 가고 있는 이 땅은 만몬에 붙들려서 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흥청거리는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닥치는 때에 있을 이 땅에 애곡할 일의 두 번째는 생명의 죽음입니다.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인데, 전체적인 그런 성경의 말씀을 보는데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는 것은 물론이지만 실제적인 육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만이 영혼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되면 사망이든 생명이든 모든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나고 산 사람도 변화된 몸을 입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역사적인 종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이
다 거두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육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날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생명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실제적인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임하는 그 사건 위에서 일어나므로 이 사건은 이 지구의 종말과 관련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이 닥치는 때에 있을 이 땅에 애곡할 일의 세 번째는 구원의 배제입니다. 구원이 배제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애곡할 일입니다. 애곡할 일인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믿지 않으니까 슬퍼하지 않습니다. 지금 길거리 나와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영을 입지 않아 성령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구원에서 배제될 것이에요, 엉엉 운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심판의 날에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죽고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애곡을 넘어서 사단을 미워하며 이를 갈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닥치는 때에 있을 이 땅의 애곡할 일의 네 번째는 땅의 소멸입니다. 좀 자꾸 어려워집니다. 흔하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잘 아닙니다. 그래서 흔하게 설교하는 내용들은 아닌데, 이 땅의 종말과 모든 생명의 죽음을 넘어서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비밀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더욱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신화 같은 얘기로 이걸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무로 조각하고 철로 뭐 해서 깎아놓고 거기서 믿음을 드리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천지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다 전하지 못한 삼층천의 비밀입니다. 한 줄밖에 나오지 않은 바울이 다 큰 비밀이라 밝히지 못한 삼층천의 비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하늘은 층층의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으나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조금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조금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얘기하는데 차원의 비밀 정도가 조금 이해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전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라도 조금 하면 그럴 수 있겠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세계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라도 생각한다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의 끝은 이 땅의 소멸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지가, 이 우주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지구가 사람이 못 사는 그런 세상 정도가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지구 정도의 종말이 아닌 우리가 사는 전 우주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이 전체가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서 은혜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열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소멸되고 이 땅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와서 여러분들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들이 썩지 않을 육을 품을 그런 땅에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닥치는 때에 있을 이 땅에 애곡할 일의 다섯 번째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사망으로 부활하는 거, 애곡할 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부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불을 내려서 나를 어떻게 해봐, 막 이런. 예를 든다면 그 정도의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날에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활인 사망의 부활로 일어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애곡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닥치는 때에 있을 이 땅에 애곡할 일의 여섯 번째는 불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구원받지 못함은 스스로 자처한 일이니, 스스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온 사람들은 하소연할 수도 없죠. 그 사람도 애국할 일이지만 더 애국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자처한 사람들. 내가 권사로 몇십 년을, 내가 장로로 몇십 년을, 내가 목사로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신학교를 몇 개를 세웠고, 이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사망의 부활로 일어선다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애곡할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일어선 사망의 부활로 후에 심판을 받고 불의 지옥에서 불의 심판을 영원히 받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애곡할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닥치는 때에 있을 이 땅에 애곡할 일의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은 영으로 가 있는 음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선 선조들은 다 돌아가셨죠. 그럼 그분들이 가 있는 게 지옥? 그냥 단순히 그렇게 지옥, 천국에 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낙원을 이야기하고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다. 부활의 몸으로 생명의 부활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은 영으로 가 있는 음부와는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새로 열리는 천국이 있듯이 새로 열리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 지옥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곳은 영원히 사는 육을 가졌다. 그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육을 갖게 사망의 부활로 일어서는데,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고 타고 또 타고 죽고 또 죽는 그런 고통을 안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을 만한 고통을 날마다 겪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외칠 만큼 큰 고통을 안고 영원히 이를 갈며 살아야 하는 것은 참으로 애곡할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겪을 역사적 종말의 날의 양상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양상은 성경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된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의 지혜에 바뀝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성경적이나 신학적으로 문제 삼을 요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언약과 선지자의 예언에 비추어서 역사적인 종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적 종말을 거쳐서 부활이 일어나고 천국과 지옥에 이르러서 영원히 심판과 복으로 나뉘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시험의 시기를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애곡하는 자의 무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요엘서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울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말로 회개하지 말고 옷을 찢고 몸을 재에 뿌리고 뭐 부활절에 십자가를 메고 뭐 다니고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런 외식하면서 하는 그런 헛된 회개하지 말고 진실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 죄에서 벗어나는, 내가 회개를 했다면 다시는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돌아서서 가는 그 마음, 회개가 돌아가서 가는 행동까지 이어져야 회개입니다. 회개 잔뜩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너희들은 좋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하는 회개가 아니고 행함으로 일어나는,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그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복의 나라에 서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복으로 다가오시기를 빕니다. 회개를 이루시고 신앙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요엘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하던,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세상 만국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 주변의 나라들로 이스라엘을 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를 진 만국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새롭게 건설될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이 되면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또한 그렇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복을 이루는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을 이기고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날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 주변국과 이스라엘을 실제로 무너지게 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던 바벨론까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 만국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신앙인들을 잡아가 종으로 삼은 사단과 그 영들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이루고 새하늘에 입성하는 그날에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두 죽음에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의 모든 사람은 심판을 위해 사망의 부활로, 구원을 위해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이루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아직 은혜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고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옮김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애곡하리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농부들이 어떤 재난을 닥쳤어요. 그런데 네 종류의 곤충의 재앙으로 해서 그 모든 수고가, 농부들이 이룬 모든 수고가 헛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비유는 뭐냐면 이런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이런 연속되는 심판을 받고, 이 농부가 네 번의 어떤 그런 곤충으로 해서 재앙을 받았듯이 연속되는 심판을 받고 일어설 수 없게, 사라는 숫자는 땅의 수입니다. 꼭 네 번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로 완전하게 이 땅의 숫자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속되는 심판을 받고 일어설 수 없게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놓치고 망했던 것처럼 세상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애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서 다만 애곡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의 그 전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애곡의 날들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헤아리시기를 빕니다. 그 사랑을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러한 때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준비되었다, 마지막 나팔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역사적인 때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 서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과 사람들의 죄는 이미 하늘에 상달되어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때는 이미 심판을 할리는 그런 마지막 나팔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권면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모든 고륙과 관계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며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를 세상 사람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를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 전에 저희를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온다 하더라도 그 끝에 하나님의 부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이, 구원을 향한 저희의 부름이
저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